우리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드리고 평안을 전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매년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과 고난 주일을 지나서 또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시죠. 근데 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어떤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함께 하시고 동등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느끼고 또 동시에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과 더 특정한 하나님과 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요. 더 부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님이 더 집중돼서 조명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중세교회와 근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성령 하나님의 또 사역과 역사가 놀랍게 그 대부흥 운동 이후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 같고,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함께 따로 일하시는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올해는 그런 줄 믿고 올해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원과 그 존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나으심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나으심은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돼서 우리 역시 이 나으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생명을 낳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 낳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많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시고, 그 복음을 막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자로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셔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대표작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인데 이 책은 정말 그 기독교 여러 가지 고전 중에서 아주 명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일독을 제가 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삼일체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자 하나님은 누구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자 하나님의 나심은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당연히 우리랑 전혀 다르니까 이것 없지요. 근데 또 우리랑 비슷한 유대교와 이슬람교 여기서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성경이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죠.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훗날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또 이슬람교를 보시면은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훌륭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인류의 위대한 인물로 스승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느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존경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 예배하느냐로 나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에서 나온 즉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하나님이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신학과 교리는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낳아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begatten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여자가 아이를 낳다 할 때는 bear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다. 우리 아빠가 우주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beg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eget. 그것에 이제 그 뭐죠? 이 분사 형태가 begatten인 것이죠. 그러니까 낳아진 하나님.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즉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낳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는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주로 나와 같은 것을 낳았을 때 잉태했을 때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습니다. 사람이 라면을 낳지 않습니다. 라면을 만들죠. 네. 창조하거나 새로운 거면 창조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건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낳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바로 같은 종류가 나왔을 때 낳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우리는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것으로 여겨지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 성자 하나님은 조금 그 밑에 계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전혀 부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누가 먼저 계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나고 먼저 나중에 나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야훼 하나님의 그 뜻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I am who I am. 그 얘기는 뭐냐면 늘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늘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도 현재로 보이고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현재도 현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나고 이것이 없어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이 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우리 그 C.S. 루이스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소설 작가가 쓴 소설 작품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소설 작품을 보면은 뭐 대하 소설도 있죠. 몇백 년에 걸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몇백 년에 걸쳐서 왕조 이야기를 소설을 쓴다. 그러면 이런 소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설에 살아가고 있는 안에서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 나오는 사람들은 몇백 년 살아가고 이어져 오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소설가는 몇백 년 동안 쓰지 않습니다. 짧게는 뭐 몇 시간 만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 쓰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소설 속에서는 1시간밖에 안 되는 내용을 또 소설가는 또 몇 년에 걸쳐 쓸 수도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소설에서 과거에 있었던 시간도 소설가는 현재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현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비유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속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지만 누가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 성자 하나님이 더 낮다 할 수 없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인간을 만드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결과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유튜브에 링크가 딱 나가면 아주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서.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란 뜻도 되지만 모두 된다고요? 사람이란 뜻도 된다는 것이죠. 아담을 불러서,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잠재운 다음에 그 갈빗뼈를 떼고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여자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된 거지. 남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존재 역시, 그 기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감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자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한 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한 분은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 안에서 질서가 있는 것이지 먼저 나와서 아버지고 나중에 나와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존재하시려면은 나중에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시려면 처음부터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존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먼저라고 할 수 없고 나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을 통한 이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공동체도 하나님처럼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나중이 아니라 함께 지어지고 동시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기원과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나음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존재하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나으심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기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역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 이 나음을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나음을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낳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three person and one essence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에센스, 이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본질 같은 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헬라어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오스. 둘 다 생명이지만은 서로 다릅니다. 조에는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오스는요, 육체적인 생명과 어떤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조에라는 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비오스는요, 다른 생명을 내가 취해야지만 지속될 수 있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죽여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이 육체적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생명을 내가 잡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고 소화력이 약해지고 기능이 다하게 되면 다른 생명을 섭취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제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점점 먹지를 못해요. 처음엔 죽을 드시다가 그 다음에 무슨 미음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케어 제품 이런 걸 드시다가 나중에 그것도 못 드셔서 설탕물을 드시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고 결국 그것은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인 이 조회를 가져야지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회란 영적인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오스, 이 육체적인 생명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은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의 생명을 별로 반기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오스와 조회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비오스와 조회의 이런 모습을, 특히 비오스에 갇혀있는 이 모습을 양철로 만든 장난감 병정에 비유를 합니다. 양철로 만든 장난감 병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 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병정에 양철을 뜯고 거기에 살을 넣고 피부를 붙이셔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양철로 만든 장난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 양철이 뜯겨나가고 자신이 몸이 뜯겨나가고 해체되는 것을 이 장난감 병정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예.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 장난감 병정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육체적 생명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은 이 조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보다는 더 강력한 비오스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하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유능해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쏠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또 설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비오스의 생명에 더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끔찍히 아끼죠. 우리 우린이가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네, 이 육체를 너무나 끔찍히 아낍니다. 네. 겉을 중요시하고 치장에 치중합니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보일지에 굉장한 모든 관심사가 쏠려져 있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직장과 얼마의 연봉을 받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놓치거나 버리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육을 잃어버리거나 육적인 생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무너져 가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이것은 마치 장난감 병정이 양초를 너무나 이 생명이 없는 이 양초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양철 인형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이 조회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조회와 더불어서 비오스의 생명도 함께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토록 죽을 것 같이 두려움같이 고통을 여기는 바로 그 비오스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버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류들도 예수님처럼 그 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그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 자기의 비오스를 버리시고 마침내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 그 조회에 이르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을 여는 길이고 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 조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회에 이르는 길은 이제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비오스를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조회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과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오스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오스를 벗어 던지고 던져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또 우리 앞에서 내 눈 앞에서 끌려가시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심하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막상 이 비옷을 버려야 할 때 정말 이거 버릴 때 내가 정말 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바라고 소망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은혜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비오스를 버릴 환경에서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비오스의 생명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조회만을 가진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겨주심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은 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단점을 자꾸 지적한다고 단점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김주환 교수님 책을 보면서 그분이 대부분은 우리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국영수를 쭉 나오다가 뭐 90점, 90점 하다가 하나 60점 되면 이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못한 거. 얘 이것만 고치면 정말 다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지적하는 순간 얘는 다른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걸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이 아이는 이 잘하는 것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못한 것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고쳐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면 단점을 지적하고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자꾸 인정하고 칭찬하면 스스로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대표기도에서도 개를 얘기할 정도로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사람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집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들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개들도 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이가 있으면 덤비기도 하죠. 야, 내가 형이야 막 그러면서 아이를 막 짖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오래된 제가 TV에서 본 영상인데, 그 생생정보통신,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개가 나왔어요. 주인하고 개가 나왔는데, 이 개는요, 주인하고 같이 살면서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요일 되면 주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갑니다. 같이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 근데 이 개는 불교예요. 그래서 절로 가요. 동네 그 산 뒷산에 있는 동네에 절로 가요. 가서 같이 사람들이 절하면 같이 이렇게 절을 하고 불공을 드려요. 그게 어떤 그 불경을 읽으면 같이 오 하면서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회가 끝나면은 다시 내려와서 이 교회에서 나온 주인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개도요, 사람처럼 여겨주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처럼 닮아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영생을 사모해서 이 비오스를 버리고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나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심과 또 성자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문이 되어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점점 더 조회에 거하는 삶, 이것을 온전케 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한 하나님의 나으심을 입은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다는 말씀은 비오스를 선택하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이 육체를 버리는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 앞에서 내가 세운 교회고 너희들 내가 호령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너희들 바른 교회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오히려 비방하기까지 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까지 하는 소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 내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연약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죠. 11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너희 앞에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연약함의 길, 그 비옷을 버리는 길을 택하였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점점 비옷을 버리고 조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힘쓰고 애쓰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 조회에 이르도록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역시 서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분부인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낳는 모습으로 그 제자의 길을 가고 그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없습니까? 성령 주보에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원문을 보시면요, 이 구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요거까지만 있어요. 이것을 빕니다. 이 말씀 없습니다. 왜 바울은 빈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의역이에요. 우리 성경은 지금 의역. 그래서 제가 가로로 이렇게 쳐놓은 것이죠.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너희와 함께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힘쓰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역시 온전히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추워도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때 우리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이 정말 또 내 옆에 지체들 많이 생각하고 또
내가 지체들보다 더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내 비오스를 버리고 주에 가는 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하나님께 제 마음속으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